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본데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인데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 이 1077페이지면 아니면 904페이지냐 이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1077입니까? 우리 다 찾으셔서 하나님 여기도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교독하겠어요. 제가 12절 그리고 맨 마지막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홀수의 절수를 읽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끝절 18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다 같이 나를 받게 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무리의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도 이처럼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속에 새기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춘이 지나서 입춘이 지나면 봄날인데 얼마나 아침에 쌀쌀한지 아직 쌀쌀해서 여러분 봄같이 느껴지지 아니한 그러한 날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마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헷세대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아까 우리 간집사님이나 우리 박교 집사님도 보는데 왠가 쓸쓸해 보여요. 왜 쓸쓸할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내가 안 계시니 마치 저기 부모님이 멀리 가 있을 때 쓸쓸한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짠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지 지금 터키와 그리스를 선교 여행 중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좀 그래도 이제 이번 주를 잘 지나면 이제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안재희 안서희 앞에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오늘 얘기를 그래도 목사님 내가 튀르키예로 출국하는 그는 지난 월요일 양평역에서 6시 30분 기차로 인천공항을 향하여 그렇게 떠났는데 그날 그쪽에서 6시에 튀르키예 동남부 도시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강도 7.8도의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망자가 이렇게 그리고 부상자와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애들이 이걸 알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할까 봐 전부 다 제가 카톡으로 우리는 애들은 모르도록 합시다. 지금은 이제 그리스 갔으니까 그리스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쳐다보는데 엄마 아빠는 지금 그리스에 있어 어제는 히오스라고 하는 어제 이제 카톡으로 했습니다. 히오스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갔고 오늘은 그리스 나라에 계십니다.
그리스에서 수요일 날까지 계시다가 이제 트르키의 이스탄불 공항으로 와서 그리고 떠나서 17일에 고국으로 입국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트르키 나라와 그 백성들과 그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세계 각국에서 구조원들을 정말 굉장히 많이 파송하고 구호품과 구호금을 보내면서 돕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날, 우리 해설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만 종말에 나타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 자세히 들어보세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니 이단이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곳곳에 기근, 특히 우리의 가까운 북한에는 개성에서도 굶어 죽어간다는 뉴스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타날 거다. 튀르키예에 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 깨어 있으라. 우리의 중요한 건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는 거 뭐 어떡하냐 우리 그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밤잠에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어느 때 오든지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지만 잠을 자던 부부가 한밤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여보, 아내가 그러면 여보 도둑인가 봐. 그 남편을 흔드니까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랬어요. 남편이 말이 끝나기 전에 문이 열리면서 도둑이 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보 들어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불 속에 훔쳐가기만 해봐라. 근데 뭐 도둑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훔쳐가는 거 있더니 여보 훔쳐가네요 저거 그랬더니 가만히 묵묵하고 있어요. 문을 쓱 열고 나가니까 그래서 대문으로 나가니까 그때 일어나 쫓아가면서 다시 오기만 해봐라 소리쳤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그 연약한 우리 여러분 저같이 좀 약한 그런 남편들의 얘기를 아마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도둑인 사탄이 가정과 성도들을 습격할 때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그런 무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악한 세력에 여러분 이런 악한 세대에 이런 대적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탄을 늘 대적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을 우리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다 우상들을 여러분 유다는 누구 섬겨야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금강성 철필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제단불의 기록에 새겨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에레미야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여러분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또 우리나라에 또 여러분 우리 마무리 교회 아니 세계의 모든 인류들에게 진정으로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오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수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뉴스를 보니까 저 트르키아의 여러분 지진 속에 며칠 만에 나온 아이가 딱 깼는데 못 찾냐면 우유 달라는 거예요. 우유. 물론 배가 고플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목이 마를까. 저는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니. 우유 달라는 게 애가 참 보면서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정말 배도 고프지만 목이 마를 것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바로 정말 이 민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가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권하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에 버리거나 떠나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도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서 말씀한 중에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쓰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말에 터진 독에 무슨 시루에 물붓기, 터진 독에 물붓기. 하나님을 떠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떠나 있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갈증을 느끼잖아요. 얼마나 갈증. 여러분들 참 우리 마무리교회 저는 하나님 우리 마무리교회 성도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무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생명수를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양평이 얼마나 좋은지 양평은 여러분 조금만 보면 우리 집에서 조금만 나가면 와 남한강 물이 흐르는데 이건 끊어지지가 않아요. 와 그래서는 목사님들이 왔다가 야 이 목사 좋겠다 양평이 부럽다 양평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강물이 흐르는 걸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우리의 물 중에는요 여러분 첫째는 고인물이 있어요. 여기 웅덩이에 고이고 하수기에 고이고 폐하에 고이고 고이는 물들 이 고인 물들은 언젠가는 여러분 썩을 물이에요. 네. 두 번째 물은 이스라엘도 여러분 고인물이 있는데 어딘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맨 끝에 있는 바다같이 큰 호수 그렇지 사해 그 사해는 그저 들어오는 것만 먹고 그리고는 증발되고 내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고인물인데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흐르는 물입니다. 여러분 시냇물도 흐르고 개울물도 흐르고 강물도 흐릅니다. 저는 가끔 요새 운동하느라고 이제는 봄이 돼서 양강섬이를 이렇게 가다 보면 물고기들이 있는 걸 어떻게 아니면 이게 오리하고 어저께 그저께 거의 요새 거의라고 그러고 뭐 큰 거 곤이라고 그러나 봐요. 그것까지 왔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속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어서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야, 대단히. 그래서 여러분 흐르는 물은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솟아오르는 물. 이것을 우리는 샘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수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생수가 그래서
여기 물을 주시고 생수가 얼마나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 기름값보다 사실 이 생수가 더 비싸요. 여기서는 막 큰 회사들이 어떻게든 그렇게 생수를 해서 팔려고 그런 것을 봅니다. 자, 아무튼지 이렇게 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리고 얼마나 목이 많은지 광야인데 얼마나 목이 많은지 아이고 물을 찾는데 찾다가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물을 딱 발견했는데 그 물이 마라. 마라는 뭐죠? 쓴 물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모세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뭐 이제 물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 이거 참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해결자가 여러분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지시하는 나무를 그 가지를 그 마라의 샘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샘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많은 이 주경학자들, 성경학자들은 그 나무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님이 잘 부르는 게 주여. 정상가부가 항상 부르짖는 게 주여. 그 말은 힘들다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것을 그렇게 헤쳐나갔던 걸 지금도 기억하는데 나는 그때도 어머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합니다. 아이고 이 얼마나 그때 제가 무식하게 어머님을 뭐 제가 여러분과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래도 뭘 들었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그래.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려우니까 주여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열왕기 하장 2장에도 보면 물 근원이 수온지가 썩어가고 곡식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금을 그 물에 뿌렸더니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쳤다는 것이 열왕기 하 2장 21절에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써서 먹지 못할 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실 수 있는 생수로 역사해 주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는 14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확신 넘치는 그런 기도입니까? 치료도 구원도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오늘 못 나오지만 우리 이다희 집사가 시험을 보고 지금 의과대학의 시험을 보고 합격도 하고 어떤 거 기다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대에 아주 나이가 드신 노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치는데 그 답이 소아과 약 처방하라는 시험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정확하게 만졌습니다. 그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쓰긴 썼는데 엉터리 이거는 F. 나는 아무리 도무지 이걸 보는데 이게 모르겠다 안 썼대. 그런 사람 패스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내가 좀 틀려도 그래도 쓰려고 노력한 나한테 F 주고 쓰지 않은 쟤는 그 패스를 주면 어떡합니까? 이봐. 만약에 우리가 딱 환자가 왔는데 약을 줘서 진짜 맞는 약은 생명을 살리지만 자네같이 그 약이 안 맞는 걸 주면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주면 괜찮다 다른 병원에 가면 되는데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방이 되십니다. 에레미야는 이걸 알았어요. 모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답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터키나 아니 우리나라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는 정말 삶의 갈증과 또 삶의 쓴물과 같은 마라가 여러분 있을지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심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의 생명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만물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한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를 구원하소서면 내가 구원을 어디다. 아멘.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일 많이 요새 만난 사람 그래 건강해.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경기도 고양군 중면 장항리 438번지가 저희 집 주소인데 그게 지금은 장항동으로 바뀌었어요 보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지에 꼭 해에 난 아이들이 만나는 친구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부부까지 모이면 한 20명 돼요. 근데 금년에는 하도 목사하느라고 와보지도 않던 너는 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 회장을 맡기는 거야. 아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저희 집 사람들이 회장이 됐네 그랬더니 아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래서 여보 이번에 사모님들 모이거든. 사모님들한테 커피 좀 사세요. 그러면서 왜 사냐 그러면 아유 우리 그 남편이 자기 동네에 회장 됐대. 그러고 사라는데 그냥 웃음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뭐라고 보냐면 나한테 친구 건강하게 있어야 만나게 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전부 다가 건강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건강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겉사람은 여러분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모든 그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보니까 제가 요새 뭐가 있었죠? 담석이 있었더니 민간요법이 이걸 마셔 해바라기 씨를 마셔라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뭐 해줘 했더니 파인애플을 해서 보리하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거를 3병을 만들어놨어요. 하여간 건강 좋다면 하여간 그거는 해법을 하여간 얼마든지 우리 따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성경에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요. 여러분 잘 아는 구약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약속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잡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 예수님 치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사님 그런 의사도 병원도 가지 말아라. 목사님 약도 먹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도 가야 돼요. 저도 여러분 여기 양평에 비뇨기과도 가고 양평병원도 갔는데 의사도 여러분 잘 얘기 맞아요. 약도 여러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와 약이 근본적인 치료자가 아니라 치료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사, 약을 통하지만 치료는 하나님께. 왜? 여러분 몸을 제일 만드신 분 하나님,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누님도 어제 전화 왔네. 동생 목사 그러고 촉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병원에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서 힘들었다. 근데 하여간 목사님 안수 받았는데 지금 하여간 아픔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누님 맞습니다. 병원도 수술도 하고 약도 먹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해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보면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딸이 이 병들어 죽어간다고 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때 그 여기 한 여인이 12회나 하혈하던 여인, 혈류증 여인이 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병든 자로 다 고치셨더라. 무슨 생각이 나면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 동네로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12회나 하혈하던 여인이 그래갖고는 예수님의 옷깃을 싹 만졌는데 만지자마자 막 딱 끊쳐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이게 벌써 느낌이 왔거든요. 그때 예수님 누구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것 같은 누구지? 이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백철 끝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야 능력이 역사하는 걸 내가 느꼈어. 그러니까 여인이 와서 사실대로 말하니까 예수님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이 하나님께 치료가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두 가지만 만성 축농증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한 20년 고생하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축농증 수술을 받았지만 이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늘 코가 막히고 그리고 콧물이 흐르는데 이게 고질병인데 정말 이렇게 앓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것도 안 돼. 그래서는 할 수 없이 저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병 치료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인데 얼마나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건 별로 없더라는 게 얼마나 울고 있는데 콧물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는데 주치 없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를 끝난 다음에 여러분 회개하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 어떤 사람 머리에 어떤 사람은 다리 붙들고 이 사람은 어디 코에다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하고 끝쳤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근데 별로 콧물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는데 느낌이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완전히 낫더라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얘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상당히 깊숙이 들어간 농촌에서 선교를 하던 스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심한 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병에 지금 시달리는데 선교본부에서 또 보내주실 이 헌금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오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막 어떨 때 금식하면서 겨우 좀 밀 같은 거로 겨우 연명하면서 그리고 한 달 만에 그리고 이제 헌금이 도착한 거예요. 근데 몸이 이상하다. 내 몸이 이게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마침 고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선교사님 어디가 아팠다고요? 어디 내가 여기 아프고 어쩌고 하는데 보니 괜찮은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 했더니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일주일 동안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고 겨우 먹은 것이 그 오토밀 조금 그거 먹은 것밖에 없어요. 했더니 의사가 막 웃으면서 선교사님 이 병은 금식을 거의 하다시피 그리고 오토밀 같은 정도로 조금 먹은 그것이 선교사님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아이고 성급이 안 온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때와 장소는 물론 응답되고 안 되는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치료는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마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다 같이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 아멘. 찬송가 70장을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니 두렵지 않네. 2절에도 보면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지금 보면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16장 19절에도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에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레미야나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 모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이 히브리 말로 죄송합니다. 미스가브라고 하는 말로 되었는데 그 뜻이 높은 곳, 높은 망대, 도피처, 재난을 피할 만한 안전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못 미치는 높은 곳에 있는데 도달할 수 없지만 그곳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피처가 된다고 그렇게 쓰는 미스갑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나 오늘 에레미야나 다윗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피난처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디로 피해야 가장 안전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나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기 와서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 그래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여러분 내가 이르고 내가 던도 있고 우리 가문이 멸치 가문처럼 뼈대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러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여러분 보호해 주심을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더욱 믿음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7편 7절로 8절을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네. 수년 전에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여러분 그 호주에 빅토리아 주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이 인해서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그런데 한 농부가 이제 너무나 이거 어떻게 이거 과수원이 어떻게 되냐고 나갔는데 그래서 집에서 좀 떨어져 한 300m인데 이 나무가 그대로 부러지면서 여러분 이 농부가 그대로 이거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는 모르는 거예요. 밤중에 그렇게 된 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룰루라고
캥거루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캥거루가 그만 엄마 그 주머니에 있던 이 캥거루가 그만 이 차길로 나가서 잘못해서 차가 받아서 이 아기는 이 살아있기 때문에 엄마는 죽고, 그래서는 그 집에 이 농부 부부가 이 캥거루를 데려다 우유에 젖병을 먹이면, 그리고 여러분 키운 게 한 10년 키운 거예요. 근데 이 룰루라고 하는 캥거루가 보니까 자기 이 주인이 그 나무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으로 300m 되는 집으로 따라가더니 여러분 캥거루가 뭐 말을 못해 그냥 그 집에 현관을 막 이러고 가니까 아니 너 왜 룰루 왜 그래 오늘따라 왜 그래 했더니 막 나가는 거예요. 왜 어디니까 막 가는 거니까 이게 뭔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자기도 옷을 입고 쫓아간대. 그 남편이 쓰러진 것에 있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아내가 가만 차를 몰고 해서 병원으로 몰아서 그 이제 남편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그 영국의 왕립동물보호협회에서 이 사람을 도운 특별한 동물에게 수여하는 이 용기상을 이 캥거루 룰루에게 수여했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미물 같은 캥거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찬송가 419장 앞에 419장 반주를 해주면서 419장 여러분 다 함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419장 주날개미 내가 평안한 신병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아버지께서 날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거기서 편안히 쉬리 아멘. 주날개미 편안하다 주날개미 평안하다 주날개미 내쉬는 영혼 주날개미 내쉬는 영혼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영혼이 거기서 2절입니다.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주날개미 나의 피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거기서 쉬기를 원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세상이 나를 위로치 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라 나 거기서 평화를 주날개미 평안아 그는 사랑 끈을 짜니뇨 그 사랑 끈을 짜니 주날개미 내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영원히 거기 3절입니다.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주날개미 참된 기쁨 고달픈 인생길 가는 동안 고달픈 인생길 가는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나 거기 숨어 돌보심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영원한 아멘. 주날개미 즐거워라 주날개미 그 사랑 끈을 짜니뇨 그 사랑 끈을 짜니 주날개미 내쉬는 영혼 주날개미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영혼이 거기서 사랑하는 마무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저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이제
뒷길을 또 트로키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신 우리 안기란 목사님, 사모님 모두 정말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